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쉐마 이스라엘 아드나이 엘로헤inu 아드나이 에하드 바루 셈 카봇 말쿠토 레울람 바에 영광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왕조는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함과 하겠습니다. 그의 평생 가는 길 목적을 위해 사도 바울은 진정한 의미에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매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상이 무엇이든 일단 믿으면 그것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 생활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며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빌립보서 3장 5절에 묘사했습니다. 전통적인 율법주의자로 교육받은 바울은 바리새인들의 큰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세목에 이르기까지 잘 지켰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가면이나 외양에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 곧 바리새인들의 율법관에 투철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주의의 중추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암송하였으며 율법에 순종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 중 아주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철저하게 율법주의에 물든 율법주의자가 단지 은혜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처럼 철저하게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와 은혜에 모두 정통한 입장에서 갈라디아인들에게 자유의 헌장을 쓰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종 이후에 은혜의 왕자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율법의 체계와 비교하여 더 명확하게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산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것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근원이 유대주의자들의 메시지보다 더 우월하다는 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유대인들처럼 인간의 전통에서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은 전통적인 종교를 전하는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것은 곧 성경의 권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권위를 가집니다. 대부분의 유대주의는 전통과 구전, 입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전수된 정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정보를 받은 것과 방법, 즉 전통에 의하여 복음을 받지 않았다. 유대주의자들은 랍비들의 가르침 밑에서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으면 학생들이 따라서 읽는 방식이 그들의 가르침의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그들의 교육 방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초자연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도 복음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은 사랑하는 복음을 그때 그렇게도 증오했던 사실에서 증명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하시는 초자연적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개종전의 태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14절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은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증오하였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은혜를 설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구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행위가 배제된 구원 개념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의 개종 이전 경험이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로 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설득도 그를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열광적이고 유대주의적인 의식주의자를 은혜의 전파자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기독교의 박해자를 기독교인으로 예수를 증오하는 자를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상한 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15절 16절에서 개종의 경험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사람으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율법의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추정하고 있었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은혜의 시작이 된 것이며 이때부터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도로 택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법으로 택하셨다고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계획하신 대로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하여 택정하셨습니다. 바울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은혜는 문자 그대로 바울을 그의 행로에서 벗어나 멈추게 했습니다. 더 많은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보는 이에 눈을 멀게 만들 만큼 영광스러운 빛 안에서 아들을 계시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맞대고 만난 것이라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1절과 26장 1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신다는 16절의 어휘는 하나의 아름다운 사상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는 최초로 바울에게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16절엔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바울은 그 계시가 시작된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더욱 많은 것을 아는 일에 남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으며 동시에 섬김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다고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목적은 섬김에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특별한 예언의 섬김이 제시되었는데요. 그것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보통 새로운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았으니 당신이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당신을 가르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권장할 만한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하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매우 특별한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사도라고 불리고 사역을 시작한 것은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가졌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의 지식과 그의 사도권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온 것입니다. 그는 어떤 선생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잘 살펴본다면 우리는 바울이 개종 이후 즉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에서부터 바울의 설교는 강력하고 효율적이어서 유대인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고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는 여러 날이 지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라버 헬라에서 여러 날이라는 표현은 2, 3일을 가리키는 동시에 일정한 기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바울이 그의 개종 이후 즉시 다메섹에서 짤막하게 복음을 전파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아라비아, 지금의 아라비아가 아닌 네바다 아라비아로 알려진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네바다 아라비아의 광대한 지역은 다메섹을 포함하고 있어서 바울은 다메섹의 근거에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후에 바울은
다메섹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복음 전파를 계속했습니다. 이 모든 기간, 즉 대종과 다메섹에서의 첫 번째 전도, 아라비아에서의 체류, 그리고 다메섹을 다시 되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은 18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전부 3년입니다. 바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메섹의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 체류할 때에 조용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성령으로부터 내리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도로 병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다메섹에서의 핍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은 아라비아 왕인 아레다가 다메섹에서 수비대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박해가 일어나 점점 더 심해져 간 원인은 아레다 왕이 자기 영역에서 3년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불편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메섹 안에서 그리고 그 부근에서의 3년이 지난 후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 그와 더욱 절친해지기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올라갔다고 18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고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와 친숙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은 수긍이 갑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매우 가까이 지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서 예수님께서 그의 지상에서의 사역 기간에 하신 일들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만큼 예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 야고보로부터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더불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이 방문 기간이 짧았던 점, 곧 15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은가?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지명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15일이나 사도적 교리를 점수를 받기에는 너무도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종류의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사도들의 인정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의 복음과 사도적인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받았습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하는 장형적인 유대인의 상소 방식을 따라 갈라디아인들에게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주장은 참된 것임을 논증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므로 스스로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2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대단히 강력한 언어입니다. 이 말을 불성실하게 사용하는 유대인은 곧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자초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논증의 요약.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애들이 나를 얼굴도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후에 그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갔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곳은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바울이 태어나고 자란 다소 지역이 수리아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몇 년을 지내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지역에는 다른 사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사도들이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가 있는 남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유대 기독교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22절과 24절 사이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바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관한 소식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변하였는지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복음의 강력한 전파자가 된 것임을 알고 유대 기독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소식을 진리로 인정했으며 바울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사도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쟁 가운데 하나를 끝맺음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임명하셨으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권위를 완전히 부여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회심이, 그의 기록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의 인정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자리에 앉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도들과 같은 지식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크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교사권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변화되는 과정과 사도들과의 관계를 피력하고는 거짓 교사들인 유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모세 율법과 자기들이 만든 율례와 규례를 첨가해서 구원의 교리를 왜곡시키는 것에 대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는 진정한 사도였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로서 바른 신학의 바탕 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전하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강의를 읽겠습니다. 하늘 양을